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운명을 바꾼 참된 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던 것은 왜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와 똑같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참된 힘인데요. 세 가지를 바꾸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운명이 바뀌지 않으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고요. 대를 이어서 출석을 하는데도 결국은 불신자처럼 살다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운명을 바꾸는 날 그랬어요.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겉모양은, 직분은, 위치는 목사요, 장로요, 성도요, 교인이라고 하지만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뿌리가 흙에서 뽑힐 때 그 나무는 죽어 있는 거죠. 아무리 물고기 중에는 몇 천만 원, 1억이 넘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고기도 물에서 나온 순간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렇죠? 아무리 성공한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어야 되지. 오징어를 씹고 커피를 마시고 불고기를 먹는다. 죽을까요? 살까요? 그 죽으라고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걸 알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는 것으로 이제 만족을 해요. 이제 알았다는 거죠. 배웠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믿음은 뭐가 수반돼야 되냐면은 이 축복을 누림이 전제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빠지느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게 변해요. 청년 때, 저 사람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야. 그렇게 교회 일에, 주일학교에 몸을 담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양 가족이 있잖아요. 소설 교회를 떠나더니 나중에는 완전 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믿음이라는 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림이 안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봐야 되고, 애 낳고 나서 봐야 되고, 경제 생활이 되고 나서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하고 나서 봐야 되고, 실패하고 나서 봐야 돼. 왜냐하면 믿음은 반짝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평생 가는 것이거든. 그런데 사단이 뭐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목적이 있어요.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조폭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을 꼬여서 집을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 부하를 만들려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목적은 뭐냐? 인간을 장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사단의 꾀를 인간이 모르잖아요. 지혜를 모르잖아요. 숨은 악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체를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는 어떤 자다? 속이는 자다. 속이는 정도가 아니죠.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뭐 하느냐? 속여가지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딱 사로잡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 운명이란 말은 성경에서 안 써요.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 육신의 DNA는 안 바뀐다고 그러죠. 완전히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를 약속했을까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우리 원죄, 자범죄를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자꾸 사람들이 싸울까요? 사람이 약해서요? 참을성이 없어서요? 교양이 없어서요?
운명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싸워야 되는 운명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난 뒤에 우리 인간에게는 화가 나옵니다. 성질 더러워졌어요. 속았으니까. 그런다고 사단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하고 싸워서 죽이고 살리고 막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뺏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다니면서 남의 말을 계속 합니까? 운명에 빠져 있으니까 누구 말 합니까? 자기 말 하겠어요? 남의 말 하지. 근데 하나님 말씀 없잖아요. 운명을 안 바꿔주면은 사람은 계속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은 먹어야 살거든요. 있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있어도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육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이에요. 운명이 바뀐 사람은요, 그래서 뭐 하느냐?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감사하는 신분이에요. 축복의 신분이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필요합니다마는 훌륭한 성도 되지 마시고 운명이 바뀐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뀐 축복의 사람,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실력 갖추기 전에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력 전에 운명부터 바꿔야 됩니다.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끝난 사람이다. 너희의 운명은 바꾼 사람이다. 감람산에서 이것을 확인시키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마가다락방으로. 뭐란 말입니까? 참된 힘을 얻어라. 그게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운명을 바꾸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능을 바꿔야 돼요. 무능을 바꾸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 사람은 생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자살률이 최고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1년에 13,000여 명이 자살을 하는데요. OECD 가입된 국가에 2배나 많대요. 저 그리스나 이쪽 나라는 3,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자살률이 많으냐? 이게 나왔어요. 자존감이 약하다, 한국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나는 무능하다. 이게 강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무능을 바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은. 무능을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했습니다. 뭘 집중했습니까? 너희는 운명이 바뀌었고 이제 무능을 바꿔라. 40일을 집중했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24시 집중했습니다. 뭘 집중했단 말입니까? 참된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 무리하게 막 40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3일만 집중해 보자 말이에요. 완전히 무능이 바뀐다. 그러면 뭘 집중합니까? 이거 보면 돼요. 남의 말 하지 말고 자꾸 싸움하지 말고 자꾸 육신의 말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사람이다. 3일 동안 집중해 보자 이 말이죠. 우리의 무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설교 가르침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흐름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 무슨?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나의 영혼과 육과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한단 말이 너무 중요하지요. 모든 성도가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모든 성도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족이 귀하잖아요. 형제들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이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아프다 그러면은 아유 걱정은 하지만 별로 이렇게 찾아가고 막 위로하고 치료비가 없다면은 막 이렇게 돈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가족은 형제는 어때요?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하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의 능력을 받고 체험하면 모든 성도가 어떻게 된다? 귀하게 보인다.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이 말은 성찬식을 말하지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원래는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하다 보면 오히려 예배가 방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두세 차례로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됩니다. 또 성찬식 그러면은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세례를 못 받았다고 성찬식에 참석을 못했다고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 한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축복을 늘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늘 이것을 가지고 뭐 했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가 이 세상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처럼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악을 쓰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도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뻔뻔하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뭘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살아야지.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오늘 운명을 바꾸는 참된 힘을 얻게 되니까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미래를 바꾸라. 우리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간단합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막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악한 마귀는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주께 맡겨버리라. 이 근심 걱정은 뭐냐? 마귀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났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가 하면은 진짜 전도를 아는 사람은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야, 미래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재앙이 와가지고 망할 거냐? 그거 걱정 안 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언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뭐 하는 사람이냐? 바꾸는 사람이야. 미래 재앙을 지금 막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저주 재앙을 막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저런 일이 많이 날 것이다. 교회 안에도 가짜 교인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가짜 그리스도도 막 여기저기 있다고 말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기근과 전쟁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미래는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전도자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요 전도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속에 있는 자는 미래를 바꾸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미래를 아니까. 로마 망할 거 알았어요.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날이 언제냐? 지금이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막 애쓰고 산을 막 그냥 타고 바닷가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운명 바뀌는 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진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진짜로 믿으면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어디에서? 사망에서 운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무능을 오늘 끝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무능을 오늘 끝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사랑교회가 우리 직장이 산업이 가정이 어디 있으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맞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있다. 끝이지요, 뭐. 내 생각이 거기 왜 필요해요? 내 주장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 현주소가 어디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축복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후손을, 산업을, 직장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요, 자꾸만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놔둡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센지 하나님이 힘이 센지, 내가 완전한지 하나님이 완전한지, 하나님이 그거를 널 보고 확인하라고 내버둡니다. 렘넌트를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그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친척들 중에도 가까운 지인들 중에도 정확한 이 복음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